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는 가문이 되어 하나님께 복을 받읍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잘 믿는 신앙의 가문. 시작. 예수 잘 믿는 신앙의 팔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 이들 부모는 매일 새벽마다 자녀들을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몸된 교회의 장로와 권사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집을 나섰던 부모는 물에 흠뻑 젖어서 들어왔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강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옷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이들 부부는 몸도 녹이지 않은 채 옷만 갈아입고 다시 그 새벽에 교회로 갔습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이런 부모의 모습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확고한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성장해서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부모의 기도 제목대로 모두 장로와 권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 한 명은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또 한 명은 제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한 명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 또 두 명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이 바로 전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김순규 장로, 그리고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명규 장로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들 팔남매는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교육이 자기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큰 비전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 같은 인간이 되어 이웃 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바로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전통적인 신앙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기도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이 가족의 신앙 이야기는 오늘날 기독교 가정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교훈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 중에 가장 큰 소원이 뭐냐? 후손이 복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또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의 소원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우리는 가족들을 만났지만은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가정,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를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를 보여주는 희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후손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개인을 지칭하기보다는 한 가정을 지칭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신앙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지키는 사람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후손에게 복을 주시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정의로움이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예수 잘 믿는 신앙의 가문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 잘 믿는 신앙의 가문은 그 후손이 강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를 잘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정의 결과가 뭐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예로 말씀드린 김순규 장로님 가정의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8남매를 강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신앙의 가문은 건강합니다.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십니다. 여기 강성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건강할 강자이고 성은 이룰 성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의 가문은 그 후손들이 강력한 지위에 올라서 권세를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신앙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천대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 나라에까지 그의 복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고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받지 않을 정도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래서 오히려 약한 사람과 약한 나라를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받들고 살면 절대 그 인생이 손해를 보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의 그 흐름을 보세요. 히스토리를 보란 말이에요. 그의 역사를 보란 말이에요. 로마가 가장 강성할 때가, 또 영국이 가장 강성할 때가, 또 미국이 지금 가장 강성할 때고,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배경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 백성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나 화를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법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삶에 개입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강성할 때가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집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쥐고 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힘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예. 비록 다윗이 잘못했지만은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문이 바로 그 후손이 강성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잘 믿는 신앙의 가문은 그의 후손이 대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큰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편하면 편합니까? 나만 좋은 집에 살면 편할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은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정직한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정직하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흠 잡을 것이 없는,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직한 자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정직한 자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의식하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죄를 멀리하는 신앙의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후손은 대대로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예. 어떤 가정의 가문을 보니까 정직 이렇게 했더라고요. 정직. 예. 근데 정직이라고 해서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하여튼 재미난 얘기 하나 있는데, 진실교회라고 있어요. 진실교회. 예. 친구 목사님이 섬기는 그런 교회인데 지금 이름 바꿨어요. 예. 하늘비전교회로. 왜 이름을 바꿨냐고 그랬어요. 이름이 진실 좋잖아요. 그랬더니 부흥회를 할 때마다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진실하십니까? 그리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이러면서.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진실할까? 교인들이 고민에 빠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야, 우리 이왕 진실하지 못한 거 이름 바꾸자. 그래가지고 하늘비전교회로 이름을 바꿨다 그래. 여러분,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거룩하심 아닙니까? 성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직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을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분들 중에 정직하지 못한 분들 참 많습니다. 예. 청문회 할 때 보면요, 청문회 하면은 다 뒤집어. 그 집안에 다 뒤집어.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생각이 안 난대. 예? 그런 일이 절대 없대. 모른대. 또 억울하대. 그것이 또 전통적인 관례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탁 저기 하니까 예. 그것은 다 지나간 것이라. 자식 문제, 재산 문제, 가정 문제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하고 변명하고 구질구질하게 변명하는 모습들을 볼 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 같아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은 복을 받을 준비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의 후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잘 믿는 신앙의 가문은 모든 일에 크든 작든 언제나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여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자선만대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잘 믿는 신앙의 가문은 부와 재물의 복이 있습니다. 가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이 왜 기독교에 대해서 기복신앙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꼭 부와 재물을 얻어야 신앙의 가문이 잘 되는 겁니까? 반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요, 그렇다면 그러면 그분은 부와 재물을 받지 않아도 좋을 뿐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이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부와 재물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재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셨으면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면 되지 않아요? 가난이 그렇게 좋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조선시대에 양반들, 특히 관직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그 가난의 되물림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는 보릿고개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많이 받아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고 보면 부와 재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어떤 이유로도 변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잘 믿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와 재물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서울 금난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홍도 목사의 어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그 당시 집사였습니다. 후에는 권사님 또 전도사님으로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김홍도 목사의 아버지는 장로님이라, 장로의 아들이랍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문이 벌써 신앙적으로 김홍도 목사님이 3대가 되는 거죠. 한 번은 김홍도 목사의 아버지가 철도 공무원인데 시골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 마을은 산신령에게 해마다 황소 한 마리를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황소 살돈을 각 가정에서 각출해가지고 황소를 사는 거예요. 그때 이 김 목사 어머님께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당시
첫째 딸 죽고 둘째 딸 죽고 셋째 아들 하나 남아있는데, 이 집사님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헛된 일에 돈을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당신 가정에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악담을 퍼붓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급성 폐렴 증세가 나타나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하죠. 드디어 사람들은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거 봐라, 신령님께 제사하는데 돈도 안 내더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용한 무당 불러다가 굿이라도 해라. 별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내 아들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러자 또 사탄은 한술 더 떠서 이 집사님을 공격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울면서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무당이라도 불러서 나 좀 살려줘 그러더랍니다. 거기다가 또 남편도 그럽니다. 여보, 한 번만 굿하면 안 돼? 한 번만 하자.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울부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미 몸이 식어가며 죽어가는 아들을 아랫목에 옮겨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버릴 수 없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홍여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그 아들을 반드시 주의 종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운 찜질하는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가서 약초를 캐다가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열이 내려가며 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나 물 좀 주세요. 그 물 갖다 줬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그래서 밥을 차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살아난 아이가 바로 강남에 있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십니다.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 후로 그 집사님께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다음 아들이 망우리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 잠실에 있는 그 다음 난 아들이 잠실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 그리고 미국에 목회하는 21세기 교회 김건도 목사, 이렇게 4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숙녀 집사를 시험했습니다. 모진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거룩을 추구할 수 있겠느냐? 그때 이 집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느냐 세상을 버리느냐, 그럴 선택에 귀로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신앙이 바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을 크게 즐거워하며 변함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향하고 그분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잘 믿어서 신앙의 가문을 이어갈 때에 오늘 성경에 약속한 말씀대로
자손만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신앙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가정이,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가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